우리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부터 46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여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 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눌 말씀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하나님께 구했던 내용, 바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주제로 같이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먼저 지난주에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내가 진실로 나를 부인하리라 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이미 너는 나를 부인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다고 그랬죠.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내 의지로 열심으로 막 힘써서 그분을 섬기는 것을 신앙인 줄 알아요. 그런데 신앙은 뭐냐면 예수만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만 붙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심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이 복된 삶,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삶인 것이죠.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상태를 거절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둘이 잠깐 벌거벗고 있는 그 상태를 자신들은 부끄럽다라고 자기들이 평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괜찮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그랬는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아니 이 상태는 좋은 상태가 아니라 부끄러운 상태야. 이 상태는 싫어하고 거절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그 자리, 내게 허락하신 그것들을 거절한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는 죄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제는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이면 내가 순종합니다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이고, 바로 그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예수님께서 당신이 죽으시기 전날에 오늘 말씀대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시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던 내용이 바로 그거였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의 원래 존재의 목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내셨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원래 존재의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 이 영광이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독사거든요. 그건 뭐냐면 원래 그 상태를 잘 드러내서 보여주는 것이 영광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니까 이 만물과 이 역사 속에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까지, 하늘에 있는 천사들에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영광,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려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삶은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성공을 했느냐, 얼마나 훌륭한 업적을 만들었느냐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잘 드러내는 거. 그건 뭐겠어요?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잘 의지하고 그것만이 전부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란 것입니다. 그렇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떠난 자들이 성경에서는 죄인이라고 말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떠난 자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갑니까?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영광.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좋다고 여기는 거, 내가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자들 중에서 하나님이 이미 창세전에 택한 당신의 백성들을 그 죄에서 불러내서 자기 영광에 취해서 살아가는 이 세상에 함께 취해서 그게 진리인 줄 알고 똑같이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을 예수의 그리스도의 피로 대속하시고 이제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자리로 다시 돌아오게 만드시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그렇게 나타내는 것, 그것을 예수님께서 당신의 기도의 말씀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죄인인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대표하여 당신이 친히 화목제물로 드려지세요. 하나님과 우리를 그렇게 화목해 만드셨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분명히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그러시죠.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왜 첫 티끌 같은 인간들의 죄를 위하여 당신이 죽으시는가? 저와 여러분들이 볼 때에는 우리가 그만큼 같이 있으니까 이렇게 말을 하겠지만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닙니까? 저는 어제 밤에 밤에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게 늦가을이 되니까 모기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모기와의 전쟁이거든요. 근데 그 모기들이 아직 나를 물지 않았는데 윙소리만 나면 제가 다 직결 사형을 시키거든요. 왜냐면 그 모기들은 습성 자체가 피를 빨아먹는 거고 그건 제 자신에게 용서가 안 돼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제게 야, 내가 제 모기들의 피 빠는 습성을 내가 용서를 해줘야 되겠는데 네가 좀 모기가 돼서 죽어줘. 그럼 여러분한테 하겠어요 그거? 아니 왜요? 그냥 알아서 죽으라고 하세요. 굳이 그 모기의 목숨에 왜 나를 하라고 하세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피조물인 제가 나보다 목탄 피조물인 모기를 위해서 죽어라고 해도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창조주이신 주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을 위해서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과 화목을 위해서.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삶에 순종하셨어요. 왜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나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당신이 계획하신 뜻이 있으세요. 그 뜻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서 다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장대 위에다가 놋뱀을 다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이 놋뱀을 보는 자는 살리라. 이게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는 방법이에요. 근데 한번 봐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어디에 물렸어요?
뱀에 물렸잖아요, 뱀에. 뱀에 물렸는데 뱀을 보래. 보고 싶겠어요, 여러분? 거기다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40년을 오면서 계속 뱀은 어떤 존재라고 지금 배우면서 왔죠? 마귀, 앱뱀. 이 첫 뱀이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한 그 결과로 인간이 타락해서 쫓겨나서 지금 우리가 요 모양 요 꼴이 됐다까지 배웠는데 이 원흉이 누군 거예요? 뱀이래. 거기다가 뱀이 날 물었어. 뱀에 대한 상처가 너무 커. 그런데 뱀을 보래. 그러면 구원시켜 주겠대. 이게 말이 되냐고요. 마음에 계속해서 40년 동안 뱀은 쳐다도 안 봐야지. 뱀은 보면 내가 대가리부터 깨죽인다. 이러면서 마음을 단단히 먹고 왔는데 뱀을 봐야 구원받는다고 하면 보겠냐고요, 여러분. 아니, 보지 뭐. 이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도 봐보세요. 여러분이도 지금까지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여겨왔던 게 있죠. 내가 열심히 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섬기면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다라는 신앙으로 왔다가 그거 아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만 믿는 것이다. 이거 갖는 게 쉽냐고요. 마틴 루터가 천주교에서 개신교로 돌아올 때 그 1500년 동안 천주교에서 가르쳤던 그 열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해서 이 펠라기안주의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이룰 수 있다의 자리까지 가는 그걸 늘 듣다가 로마서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의 그 말씀이 나에게 딱 왔을 때 이 말씀을 가지고 들고 일어섰어요. 내가 성경을 봤는데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더라. 하나님의 구원은 믿음으로만 이루어지는 거더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이랬을 때 여러분 그 유럽 전체가 우리가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예배하고 사제가 그냥 앞에서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로 라틴어로 살라살라살라 하면 뭔 말인지도 모르겠고 그냥 가서 열심히 구제하고 봉사하고 이렇게 살다가 성경과는 담싸고 살다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성경이 말했다라는 한 외침을 가지고 그 앞으로 나올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 그런데 나오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 말씀을 잡고 목숨을 걸고 나오는 사람들이 나와 있더라는 거예요. 프랑스에서도 스위스에서도 네덜란드에서도 영국에서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그 하나를 듣고 평생을 천주교 안에 있던 사람들이 나는 죽어도 예수만 믿겠다. 너무 감사하다 하고 죽는 자들이 일어나더란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신다고요. 그러니까 구원은 우리의 노력과 열심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 역사에 하나님은 선포하시는 거예요. 선언하시고 나의 백성은 내 말을 듣고 나온다. 내가 세상에 이걸 보여주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내게 구원을 받은 내 성도는 내 백성은 내 말에 순종한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산다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은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이시기로 하나님의 작정 속에 있었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달릴 것을 준비하시려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가? 바로 그것이 오늘 이 말씀의 포인트예요. 본문을 읽을 때는 예수님이 그저 십자가가 너무나 지기 싫으신 모습처럼 정말 힘겨워하시고 괴롭고 고통스러워 보이는 모습뿐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앞에서 당신도 우리처럼 너무 힘들어서 어떡하든지 이 잔이 옮겼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너무 강력한 뜻에 마지못해서 따라갈 수밖에 없는 모습처럼 보여요. 마지막에 그냥 포기하고 자포자기하면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실 본문에서 주님의 이 간절한 기도는 앞에 있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의 강세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보다 뒤에 나오는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의 강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가 강력한 주장이 아니라 그 말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기를 원하지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가 강세가 있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지금 예수님은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사는 것에 성실하게 임하시는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건 제 의견이 아니에요. 비슷한 내용이 있는 요한복음으로 한번 가보세요. 요한복음 12장 27절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의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오늘 27절에 보면 괴롭다라는 이 번역된 헬라어가 타라소예요. 이 단어가 혼란을 일으키다, 당황하다, 동요하다라는 뜻입니다. 마치 지금 예수님이 우리가 지금까지 본 것처럼 당신이 지시 십자가 앞에서 굉장히 혼란스러워하시고 동요하고 계시는 것처럼 들려지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해 주옵소서는 굉장히 큰 간청인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 기도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시고 굉장히 갈등하고 계시는 것처럼 보이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계시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절을 원어로 해석해보면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할까?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해달라고 구할까?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누가 듣고 있어요? 3명의 제자가 따라왔단 말입니다. 내가 이렇게 구할까? 아니다. 내가 이때를 위하여 왔노라 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강력하게 기도하는 장면은 뒤에요. 아버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이게 예수님의 기도의 포인트가 뒤에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렇게 자신의 심경을 밝히신 후 하나님께 간구하신 거예요.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져서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해달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바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싶어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이건 바로 당신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성도들의 삶의 목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봐보세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실 거면서 왜 주님은 제자들 앞에서 그렇게 힘들고 괴로운 모습을 보이신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요한복음 12장 30절에 아주 잘 나와져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 그것은 무엇을 위한 거라고요? 제자들을 위해서 그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당신이 당할 고통 앞에서 괴로워하는 연약한 인간으로서의 당신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도 아니고 지금 당신이 당할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인지 보여주려고 이렇게 기도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연약한 모습을 보이신 것은 제자들을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너희도 이런 순간이 올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굳이 내가 이렇게 믿어야 되나? 라는 순간 없었습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예수를 믿어야 되나? 내가 이렇게까지 모욕을 당하면서 내가 이렇게까지 조롱을 당하면서 예수를 믿고 가야 될까?
그런데 그때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 고백을 들으시단 말이에요. 아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에게 이제 곧 당신이 지셔야 할 십자가의 의미를 더욱 인상 깊게 새기고 계신 것이었어요.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빠진 자들이 짊어져야 하는 그 십자가, 즉 하나님과의 영원한 단절이라는 형벌이 얼마나 무섭고 고통스러운 것인지를 당신의 괴로움으로 각인시키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면 그러한 저주조차도 기쁘게 감당하고 가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괴로움은 사실은 당신이 이 십자가에 달리는 못 박힘이 아픈 게 아니라 매맞음이 아픈 게 아니에요. 사실 예수님의 괴로움의 근간에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단절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일날 예배 마치고 일주일간 삶의 자리에 가서 직장 생활하고 가정 생활하고 있다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참 많잖아요. 그럴 때 불편하세요? 안 불편하세요? 안 불편해요. 전혀 안 불편해. 예수님이 생각이 안 나도 아무런 걱정이 안 돼. 그런 우리의 지금 이 삶에서 볼 때 예수님이 고작 3일, 근데 시간 계산으로 하면 이게 48시간 조금 넘는 거거든요. 아니, 고작 그거 잠깐 떨어지는 거. 주님은 아시잖아요. 당신이 하나님과의 그 심판의 그 시간이 이 찰나의 역사 속에서의 단 3일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 영원 속의 시간으로 보면 정말 눈 깜빡하는 동안만 잠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6번을 잠그셔야 돼요. 6번을. 어떻게 받아들이시냐면 내가 괴롭다로 받아들이시는. 그걸 통해서 제자들에게 뭘 보여주시는 겁니까? 지금 너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 이 단절된 상황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이고 얼마나 무서운 것이라는 걸 알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거기에 너무 떨어져 있어 그 고통을 못 느껴. 여러분, 혹시 아프리카 안 가보셨죠? 아프리카 가면 제일 먼저 가르쳐 주는 게 있어요. 뭐냐면 길에서 주는 물 함부로 먹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 물 먹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면 아이들이 그냥 마시는 그 물이 우리에게는 안 맞다라는 거예요. 우리 라오스 같이 가봤잖아요. 라오스 시장에 이렇게 가면 우리 선교사님이 우리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길거리 음식 사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구워서 이렇게 먹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좀 달라. 왜냐면 우리는 위생 속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사시는 분들은 그 삶 속에 있어서 면역 체계가 다 돼 있어, 그거. 그러니까 제가 그러죠. 나도 어렸을 때 아무거나 다 주워 먹어서 아직은 괜찮을 것 같은데 그랬더니 아니라고요. 여기 설사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닌데. 가가지고 와서 그냥 일주일 동안 끙끙 앓다가 간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용기 냈다가 괴로운 사람들이. 그래, 먹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어쨌든 봐보세요. 그냥 거기에 살고 계신 분들은 그 삶이 그냥 익숙해. 아무런 문제가 없어.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 같이 여기에서 위생의 상태로 다 안전하게 지키고 있다가 간 사람들은요, 다른 거거든요. 다른 거.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의 하나님 백성들의 삶은 하나님과 완전히 연합되어져서 한 몸이 되어져서 그 기쁨과 은혜를 누리는 삶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과 너무 오랫동안 떨어져 있어서 거기에 대한 고통이 뭔지를 몰라. 그런데 주님은 아세요. 그 고통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 그건 그 찰나도 떨어질 수 없는 그 하나님 백성과의 그 관계 때문에 예수님은 괴로워하고 계시는 것이고, 그런 주님께서 십자가에 지시면서 우리에게 바로 그러한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이고 형벌인지, 그게 얼마나 무서운 심판인지를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에 기쁘게 순종하는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는 것입니다. 왜 그렇다면 제자들에게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실까요? 이제 구원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함께 가게 돼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게 된 성도들이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함께 쫓아서 따라가야 될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삶은 자기의 뜻이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 자기의 뜻을 부인하는 삶이라는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영광을 돌리는 삶이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꿈을 이루어서 다른 사람 앞에 내 목표와 야망을 이루어서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는 것은 내 뜻을 깨트리고 아버지의 뜻이 내 안에서 드러나는 삶에 묵묵히 순종하는 삶인 거예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지 하나님의 어떤 힘을 끌어들여서 내가 원하는 목표를 세워서 설정한 대로 이루어지는 곳, 그 야망을 이루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란 말입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추구하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삶이 오늘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삶과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를 여러분이 알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알지 못하면 엉터리 기독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삶 전체가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셨어요.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하나님과 동등되시는 당신의 능력을 그 하나님 나라를 떠나실 때 봉인하고 오셨다니까요. 아니, 그러면 예수님께서 공생애 때 이루셨던 그 기적과 능력은 다 뭡니까? 예수님께 아니란 말입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당신의 일을 하신 것이라. 당신은 그저 아버지에게 막대기로 사용되신 거예요. 마치 모세의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가 아무런 능력이 없지만 그 지팡이가 아버지의 손에, 모세의 손에 들려서 하나님의 뜻대로 던져지면 뱀이 됐다가 다시 들리면 막대기가 됐다가 그 막대기가 홍해를 가리킬 때 홍해가 무너졌다가 그 막대기를 들어 올리면 아말렉이 무너지는 것들이 막대기가 위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막대기를 사용하신 거예요. 그냥 도구였단 말입니다. 그 삶을 잘 수행해내는 것, 그게 우리 성도들의 삶인 것이고 하나님 백성들의 삶인 거예요. 그 삶은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 내용처럼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오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나를 십자가의 제물로 죽이시겠다라는 당신의 계획대로 순종하여 죽겠습니다가 강조점인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신 주님의 삶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안에 연합되어져 함께 있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 당신의 영광을 찾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는데도 하나님께서 안 옮겨주시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자신의 육체의 가시 연약함을 놓고 3번이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내게서 이 사탄의 가시를 빼주옵소서. 이 병을 고쳐주옵소서. 이 질병 때문에 내가 아버지의 일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봐보세요. 바울이 사업을 하던 사람이 아니에요. 바울은 복음 전하던 사람이잖아요. 그죠? 예수만 전하고 예수만 알리고 싶어서 시간에 촉박해서 모든 삶을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목숨을 걸고 이 한 목숨 다 바쳐 예수만 전하다가 죽겠다고 모든 삶을 예수만 전하던 삶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병들어서 누워있는 시간도 아까운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이 육신의 가시 좀 빼주십시오. 사단의 가시. 이것 때문에 아버지의 복음을 전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아버지의 일을 위해서 하겠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놔둬라. 내가 너에게 자고하지 말라고, 교만하지 말라고 놔뒀어.
그게 아버지의 뜻이다. 그걸 알고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나의 약함만 자랑할 거다. 내가 약한 중에 오히려 내가 강하다. 그게 성도의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자리가 아버지의 영광을 받고 계시다면 나는 이걸로 좋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가 뭡니까? 예배라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그 가치를 인정하고 그 가치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걸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배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가치를 어디에 부여하고 있는가가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돈이나 세상의 성공에 인생의 가치를 지금도 부여하고 계신다면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고 말을 하지만 여러분은 돈과 성공을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또 여러분이 세상의 인정이나 권력에 가치를 두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세상의 권력이나 세상의 인기나 명예를 예배하고 있는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가리켜서 우상숭배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가장 높은 자리에 올려놓고 그분의 영광을 자랑하고 찬양하는 상태를 예배라고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자신의 만족과 자기 영광, 자기의 소원과 자기 위로, 자기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을 도구로 삼으려고 하고 있는 행위는 예배가 아니라 종교 행위인 거예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자기들을 예배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한테 앙케이트를 조사해서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당신은 천국이 있다고 믿습니까? 그 중에서 50%가 안 믿는다고 그래서요. 당신이 교회를 나오는 이유는 뭡니까? 마음의 위안을 위해서입니다. 그냥 마음에 편안해지기를 원했어요. 안 믿는 거죠. 그럼 그들이 교회 와서 예배하고 있는 건가요? 하나님을 안 믿는데?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그냥 교회 와가지고 좋은 분위기나 좋은 사람들, 이웃들 만나서 마음이 좋다. 아이, 그래. 이렇게 교회 오니까 목사님이 좋은 말도 해주고,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지. 이게 예배가 아니란 말입니다.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만을 온전히 인정하고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밝히신 내용을 그대로 순종하면서 그 뜻대로 복종하는 것, 그리고 그걸 가장 가치에 두는 것을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고 있는 그 자리 속에서도 그 기도가 오히려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이루기 위한 땡깡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건 기도가 아닌 거예요. 마귀는요, 항상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굳이 왜 내가 하나님을 경배해야 돼? 내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만큼 하나님 앞에 나도 보상을 받아야지를 던져줘요. 어떤 목사님이 교회를 건축하는데 땅이 한 500평이 있는데 처음에는 우리 성도들하고 예배만 드릴 수 있는 처소만 있으면 돼 하고 100평으로 예배당을 지으려고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근데 예배당을 탁 짓는데 건축하는 사람이 딱 와가지고 목사님 이렇게 큰 땅에 이렇게 100평짜리를 지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나중에 이거 또 허물고 또 지어야 됩니다. 돈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저것을 조금 더 하면 돈 많이 안 드는데 조금만 더 하시면 더 좋습니다. 처음에는 100평, 이게 그냥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했다가 120평, 150평 커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 이야기를 이제 목사님들의 주변 동료 목사님들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야, 나중에 힘들다.
성도들이 한 번 한다고 할 때 해야 돼. 200평은 해야 돼. 근데 더 큰 교회 목사가 아유 200평 코딱지만한 거 갖고 자존심을 건드려. 300평 또 올라가. 막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그거 짓고 막 그거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처음부터 이게 마귀의 시험이다를 보여주지 않아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원대로로 출발을 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조금 내 뜻 하나를 올려놓는 거예요. 내 뜻 벽돌 하나만 더 올리고 조금 내 뜻을 올리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원대로는 벽돌 한 장이 되어 있고 내 뜻은 거대한 성전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나의 성전을 지어놓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도 그렇게 할까?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할까? 아니, 내가 이 때를 위해서 왔지. 내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자로 세상에 온 거지.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나는 이 땅에 온 자지. 아버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볼 때 여러분들의 판단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보다 훨씬 나을 것 같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기도한 대로 하나님 당신의 뜻을 이루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처음에는 기도하는데 가는 방향이 좀 안 맞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에 애굽에서 나와서 찬송하면서 왔잖아요. 찬송하면서 걸어왔는데 걸어가는 길이 이상해. 홍해로 가는 거예요 자꾸. 아니 이 홍해를 300만 명이 건너가려면요, 홍해를 지나가려면 300만 명이 지나가려면 그 당시의 배를 전 세계 배를 다 가지고 와도 못 건너가 그 배를. 근데 홍해 앞에 딱 데려다 놓네. 아니 뒤를 보니까 애굽에서 최정의 군대가 쫓아오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아주 몰살시키려고 데려왔구만. 구원한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하면서 찬송하고 오다가 점점점 어디로 가요? 아이고 당신한테 못 맡기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다시 장관을 하나 세워서 항복하자. 저 모세 통해서 하나님 이끌어간 대로 가면 안 되겠다로 바로 돌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 앞에서 홍해를 여세요. 애굽을 무너뜨려 버리세요. 그리고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다시 찬송해요. 하나님 이제부터는 아버지 뜻대로만 따라갈게요. 가지고 찬송하고 딱 갔는데 처음부터 말하네. 야, 이 양반 영 인생을 맡길 뿐이 못 돼. 도대체 나를 어떻게 알기에 내 삶을 이런 식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야? 하나님이 내 인생을 무시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서히 하나님께 맡겼던 운전대를 뺏었는 거죠. 좀 나와보세요. 내가 하라고 할 때만 하세요. 하고 내가 운전대를 잡기 시작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때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 앞으로 데려오시는 거예요. 나도 그럴까? 이 잔을 내게 옮겨달라고 그럴까? 아버지의 뜻대로 말고 내 뜻대로 해달라고 구할까? 그러나 내가 이 때를 위해서 왔어. 아버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제자들이 이 말씀 앞에서 늘 뭘 생각했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도 이제 십자가에 다 달려 죽잖아요. 제자들이. 그 십자가 앞에서 제자들이 뭘 생각했을까요? 제자들은 두려웠겠죠. 무서웠겠죠, 여러분. 여러분 육신을 가진 인생 속에서 자신의 이 육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예수님의 이 자리 앞으로 서는 거예요. 주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리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한 발을 뛰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여러분들이 다 계산해보고 두들겨보고 확인이 돼서 걷는 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요 이미 확인된 거고 검증된 거니까.
성도의 신앙은요, 보이지 않는 안갯길을 아버지의 뜻대로 맡기고 걸어나가는 거예요. 그럼 그만큼 한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우리 꿈꾸는 교회 성도들이 그곳이 암흑 같은 길이라도 한 길을 내디디면서 아버지의 뜻에 맡기는, 그렇게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길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송합니다. 아버지,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이 아버지 앞에 구하시는 것처럼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 모든 꿈꾸는 교회 성도들의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속에서 우리가 항상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내 계획대로 돼야 될 것 같을 때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라는 그 주님의 외침을 우리가 늘 듣게 하시고, 이제는 그 속에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게 하옵소서라고 간구하는 자리에 우리 성도들이 서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발걸음을 옮기는 그 신앙의 삶을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